안녕하세요. 저는 얼바인에 있는 YM 나사라는 데서 사역을 하고 있는 정회성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5장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의 계시와 또한 하나님의 의의 변증과 또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통하여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전체의 주제 성구라고 할 수 있는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저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는데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두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움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인간이 죄를 짓게 되면 그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게 되고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게 됩니다. 그때 그것을 부정이라고 하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부끄러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 자신도 사실 그 마음 안에 죄책감을 갖고 있었고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라고 생각했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에서 만남을 통하여 사도 바울 안에 진정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체험하게 되고 그래서 그 바울은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 그것이 유대인이었건 이방인이었건 그들 모두에게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7절에 보면 복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 로마서 전체에서 하나님의 의를 바로 이해해야 이 로마서를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특히 로마서 1장 17절에 하나님의 의라는 뜻은 헬라어로는 디카이오스네고 히브리어는 제데카라는 의미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두 가지의 개념으로 사용될 수 있는데 하나는 법정적인 개념으로 죄를 짓는 자는 죽어야 되는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 그 죄에 대한 형벌의 의미가 있다면 또 다른 의미는 관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온전한 관계, 특히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또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런 친밀한 관계를 갖기를 원하셨지만 아담과 하와의 그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말미암아 깨지고 다시금 하나님은 그 죄로 깨진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다시금 의롭게 될 수 있는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것을 우리는 이신칭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신칭의로 말미암아 의롭게 됐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계속 이루어져 나가야 되는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해야만 사실 로마서를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이거를 헬라어로 다시 풀으면 ekpisteus eis pistin 앞에 ekpisteus는 소유격으로 쓰였고요. 뒤에 eis pistin은 목적격으로 쓰였습니다. 다시 쉽게 설명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로 그 속죄받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다시금 친밀한 친교를 나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하실 때 그 세례를 받고 나오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임을
예수 그리스도와 알게 되었을 때 이제 그는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것을 알게 되었던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소유가 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한 그 목적의 의미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이루어졌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지만 또 아직 완성되지 않았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의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가야 되는지를 배워가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는 그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앞부분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있었는지를 배운다면 이제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이루어 나가며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같이 나눌 15장 말씀은 바로 이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이렇게 담당하고 또 품어줘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3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하여 먼저 그런 비방과 고난과 아픔을 경험하셨다라는 것이죠. 이 로마서 15장의 전체의 구제어를 하나 찾는다면 26절에 그 연보라는 뜻이 나왔는데 이 연보라는 뜻이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는 뜻입니다. 이 코이노니아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바로 친밀감, 친교를 얘기합니다. 바로 우리가 의롭게 된 자들은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갖죠. 하나님의 친밀감을 갖는 자들은 또한 이웃과의 친밀감을 또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수용함을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로 여김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나누어주는, 그래서 연약한 자들을 받아주고 연약한 자들을 품어주어서 그들과 하나가 되는 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의임을 우리에게 특별히 15장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 사람들에게 강한 자와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들이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기를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섬기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한라의 추종자가 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추종자가 헬라어로 보면 디아코니안, 다시 말하면 섬기는 자라는 뜻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먼저 섬기는 자가 되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거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복음을 먼저 받은 자로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이룰 수가 있는데요. 바로 그 복음이 무엇인지, 그 복음의 능력이 무엇이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로마 교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이 로마 교회를 가는 것이 기쁨이라고, 또 로마 교회를 정말 가고 싶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를 가고 또 로마의 후원을 받아서 서바나, 오늘날의 스페인에까지 가고자 했던 것이 바로 바울의 그 목적이었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가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그 서바나까지 가려고 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가고 싶었던 로마를 가기 전에 바울은 꼭 예루살렘을 거쳐서 가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자신은 또 고난을 받고 또 어려움을 당할지를 알면서도 꼭 그 예루살렘을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연보, 즉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바울은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엄청난 거리를
돌아서 가려고 하는 바울의 그 깊은 내면의 그 의미 가운데는 지금 예루살렘의 유대인 성도들이 기근으로 인해서 많은 고민과 어려움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방인 교회에 헌금을 걷어서 그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까지 다시 가고자 합니다. 여기서 진정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데, 자신의 유익을 구치 않는 바울, 그 앞에 우리에게 그 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목적이 결국은 하나됨이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연약한 자를 품어주고 연약한 자를 사랑하고, 그래서 그들을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라는 거죠. 우리 삶 속에서, 또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사회에서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또 반목이 있습니다. 또 내가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로마서 15장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방법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속했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오히려 그 고난과 버려짐과 죽음에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 그 예루살렘까지 가려고 했던 그 바울의 마음은 결국은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인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로마서 15장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정말 날마다 우리의 삶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자신을 죽이고, 또한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주변에 있는 연약한 자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그들을 품어주고 그들과 하나 되는 것이 바로 온전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라는 것을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잠시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특권을 주시고, 전혀 의롭지 않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소유된 자로서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 그 뜻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데, 오늘 로마서 15장을 통하여 서로 사랑하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믿음이 연약한 자를 품으라고 말씀하시고, 나의 유익보다도 정말 타인의 유익, 또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하나 되고 사랑하는 것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의를 이루는 정말 연약한 자를 품고 사랑하며 또 날마다 십자가 앞에 죽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